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함께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합니다. 지금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31장입니다. 제목은 사울 왕의 죽음. 사울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추격을 당하다가 부상을 입고 스스로 죽음을 택합니다. 사울 왕의 죽음은 그토록 왕을 원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모든 생애가 다 실패는 아니었습니다. 그가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끼친 은혜도 있었습니다. 사울이 죽을 때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믿음과 정의의 왕자였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밤새도록 달려가 시신을 수습합니다. 그들은 사울 왕에게 입은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13절까지 낭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스와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13절까지 낭독했습니다. 사울 왕의 죽음으로 사무엘상은 그 기록을 마칩니다. 사울 왕조는 이렇게 허무하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스스로를 작게 여겼으나 그가 스스로를 교만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왕조는 이렇게 허무하게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왕을 달라고 그렇게 간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결과가 이렇게 허무하게 마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사울 왕이 왕이 되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에 미치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능력 있는 왕이었습니다. 전쟁에도 능력을 발휘했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왕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게 되고 자신의 명예와 안위를 나라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것보다 더 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사울 왕의 왕조는 이렇게 허무하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의 죽음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잘 끝난 것은 아닙니다. 허무하게 죽음으로 인하여 그의 충성스러운 아들 요나단, 믿음과 신의의 사람, 하나님을 잘 섬겼고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위대한 한 사람 요나단 또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의 죽음이 다윗에게 안심과 기쁨의 소식이 될 수만은 없었습니다. 사울 왕의 죽음은 결국 이스라엘 국가의 위기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또 다윗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던 그리고 위대한 장수였던 요나단, 그 아버지 사울 또한 위대한 장수였기에 이스라엘은 큰 자산을 잃은 것이 되었습니다. 다윗을 끝까지 추격했던 그리고 죽이려 했던 사울의 죽음은 다윗과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는 불행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새로운 시대가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왕으로 있던 시대에 은혜를 입게 되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밤새도록 달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한 인생이 허무하게 죽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나라에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왕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않으므로 초래됐던 그 모든 위기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극복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더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이 과연 이 모든 일들을 수습하고 왕이 될 수 있을지,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사항이었습니다. 사울의 죽음, 이것은 너무나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간적인 기대가 무너지는 것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다윗에게 자신을 끝까지 추격했던 원수 같은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므로 다윗은 이제 자신을 추격하는 사람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죽음은 곧 요나단의 죽음을 의미하기도 했기에 다윗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하여 마냥 안심하거나 또 편안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나 같습니다. 블레셋은 점점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큰 위험에 노출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안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그 덕분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편안함과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이 되면 왕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것처럼 오늘날 왕 같은 제사장들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기쁘게 수행하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섬기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